이 시간에 안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은요, 한마디로 근면성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요,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은 하루를 일찍 시작해요. 우리 역사 시대에 보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장소, 임금이 정사를 돌보는 곳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조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정 대신들은 들으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아침 문화권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옛날 임금님들은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나랏일을 보는 것이 왕의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나랏일을 돌보는 자리에 아침 조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그 지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울의 달동네라고 불렸던 곳 근처입니다. 생활이 절박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러 다닐 때 보면 시내버스 첫 차가 보통 4시 15분, 4시 반, 그때부터 이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보면 나이도 적지 않으신 분들이 그 시간부터 시내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서 계세요. 그러니까 다 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건물 계단 청소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나가야 오후까지 하루에 2군데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나가야만 하루에 일 2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된 삶이죠. 또 우리나라 70년대의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이 근면함과 관련해서 유명한 구호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어떤 캠페인입니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파된 캠페인이었는데 지역이 개발되고 빈곤은 보다 줄어들고요. 이런 성향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참 일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협력기구라고 볼 수 있는 OECD 이 36개국 중에 보면요, 저기 있는 그 중남미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한국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1인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주 5일 근무다, 또 주 52시간 근무다,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과 우리 삶이 점점 서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녁이 있는 삶, 그런 말 들어보셨죠? 퇴근 후에 저녁을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런 패턴을 꿈꾸게 되고 그런 삶이 이제 유행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 과연 있을까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마도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저녁도 일하는 시간일 때가 참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밤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들일수록 칼퇴 안 하면, 퇴근 시간에 집에 빨리 안 가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히딩크 감독의 나라죠, 유럽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의 그 방송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가 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흥미로웠던 것은요,
네덜란드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주 3일, 주 4일 그렇게 취업을 하거나 수시로 탄력적으로 근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기관에 신청하면요,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건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쉬거나, 나는 더 많이 쉬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이 쉬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하거나 그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뭔가 불이익을 나중에 받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나중에 뭐 승진이 안 된다든지 재임용이 안 된다든지 하다못해 상사의 눈에 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선뜻 시도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요, 이 대한민국도요, 이런 형태의 사회가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가급적 일하지 않고 쉬려는 사회, 또 여가를 많이 즐기려는 사회죠. 이미 그런 마인드가 곳곳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이들 중에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루 빨리 이 여생을 위한 자금을 벌어놓고 일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오롯이 쉴 수 있게 되면 수입도 보장이 되고 일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적게 일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매일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만 하고 늘어지게 자고 그런 것들이 우선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그 분모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모는 바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 일반적으로 rest, 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안식을 원할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지금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더 안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 큰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부모님과 제가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캠핑, 또 방학 때는 한 달씩 외국 뭐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인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연중에 거의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걸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캠핑 그리고 장기간의 여행, 사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쉼이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한 연구조사 기관에서요, 당신은 휴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의 무려 92%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이고 돌아왔다.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피곤이 겹쳐서 돌아왔다. 뭐 그런 응답들이 의외로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를 보여주는 조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놀고 여행 다니는 것만으로는요, 진정한 안식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안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안식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어진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피곤하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이어진 게 아니라 창조 결과에 대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당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세상과 이 피조물들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의 원천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안식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마다 깊이 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그 피조물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은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요, 출애굽을 통한 구속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노래예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노래냐면, 이 이집트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시나이 반도 사이에 보면 홍해라는 작은 바다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이 홍해 바다를 극적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 후에 이 바다를 건너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 말씀,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구속해서, 구원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통해서 꺼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면 꺼냄 받기 전에 들어있던 통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 애굽 땅이라는 구덩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서 꺼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살면서 대대손손
태어날 때부터 노예, 죽을 때도 노예, 그 신세를 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 그 바다를 걸어 나오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자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구속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처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내 안에 머무시려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기뻐하면서 안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처럼 오늘 우리 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머물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다른 말로 은혜 주실 때 우리는요,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떤 피곤의 결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창조에 대한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구속하신 목적대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안식이고요, 덧붙여서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몸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긴장 상태, 또 집중한 상태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 휴게소가 있는 이유와 같아요. 여러분 계속 긴장하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또 사고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다시 회복해서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긴장하고요. 많은 집중을 쏟습니다. 늘 예배가 있기 전날은 오늘은 반드시 일찍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잘 것이다 하면서도 뭔가 계획대로 늘 잘 안 돼요. 그리고 당일에 해야 할 설교와 사역을 마치고 나면 몸에서 모든 것이 쫙 하고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져요. 일단 멍해져서 아마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제 상태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고요. 또 그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며칠 이어져요. 또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맛있는 게 갑자기 먹고 싶고 회복이 필요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건요. 여러분 바로 공급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공급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무엇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면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혹 내 안에 상처난 곳도 아물게 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참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혼자서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했고 말하자면 아주 고도의 영적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한 후에 확 지쳐버립니다. 또 마음도 약해지니까 또 몸도 힘들어져서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틀어박혀서 은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식사를 거르거나 배가 고파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신경질 나고 짜증부터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부정적이 되어 있다면요, 그건 어떤 사인입니까? 지금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요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은요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줘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이 있으면 우리 육체도 활발해질 수 있고요. 또 육체가 건강하면 거기에 건강한 영혼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을 얻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안식의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막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바로 영적인 안식입니다. 내가 한 주간 이 주도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집에도 이제 가보게 되는데, 잘 훈련된 개들은 신방할 때 손을 모으더라고요. 기도할 때. 근데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모양은 그럴 수 있어도 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갖게 창조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고 살기 위한 일도, 공부도, 그리고 나의 계획도요. 여러분, 내 삶을 중단하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간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일,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치열하게 살고 정말 애쓰지만, 남들이 잘 때 일하고 그러지만, 막 부지런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실제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바로 주중에 우리가 살던 패턴을 이 주일이 되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예배하면요,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하고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내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기억에 남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은 시집살이 하던 딸이 친정집에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요즘에야 이 시집살이다운 시집살이를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히려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리에게 더 쩔쩔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전 세대만 해도요, 결혼하면 보통 어떤 형태라도 이 시집살이를 경험하곤 하셨잖아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고달플수록 어떠셨습니까? 가장 그리운 곳이 어디셨어요? 친정이 가장 그리우셨죠. 또 여러분, 임신하든지 또 몸에 병이 들든지 고민거리가 생기면 며느리들은, 딸들은 우선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친정에 갔다는 것입니다. 친정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다 풀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어떤 의무같이
딱딱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친정집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시집살이에 지친 심령들이 여러분 친정집을 찾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안식하러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안식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우리 영적인 안식이 무너지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비틀거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적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 무신론자 철학자인 볼테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생전에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볼테르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는 기독교의 주일 성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근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 얻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육체의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든 관계든지요, 거기에 막 쫓기다 보면 정신 없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 둘 겹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게 남은 것 없이 타버리는 것이죠. 새까맣게.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몸도 안 좋아지고 감성도 바닥나고요. 누가 얘기해도 잘 공감이 안 돼요. 짜증도 많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창조 원리로 보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일단 낮과 밤이 있다는 원리가 그렇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벤자민 프랭클린, 워렌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성공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종종 급한 일로부터 한 걸음 비켜서서 차분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안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안식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느림의 철학, 느리게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삶의 템포를 조절해야 된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어요. 삶의 템포를 조절해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템포를 구체적으로 늦추는 방법은요, 바로 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그 쉼이 우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가 말해주는 예가 있는데요. 선사시대의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사시대에 인간 문명의 발달은 비 오는 날 동굴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원시인이잖아요. 그들은 비가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 사냥인데 비가 오면 사냥할 수 없잖아요. 아마도 동굴 속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기다렸겠죠.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비멍을 때리고 있었을 건데, 그러다가 비멍 때리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들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불을 발견하게 되고 도구를 발명하게 되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나만의 시간, 육체적인 안식은요, 이렇듯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회복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다양한 성향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남들이 모르는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찾아둔 곳이 있어요. 제가 쉬는 날 가끔 가서 책 읽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도 안 알려준 곳인데 나만의 호수뷰라고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저수지 뷰인데 이렇게 물멍을 때리면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설교도 생각이 나고 목회의 아이디어도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휴식은요, 이렇듯 영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쉬어야 사실 기도도 가능해지잖아요. 육체와 영혼은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논의를 확장해 보면요, 결국 몸이 휴식해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사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적절히 쉬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몸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라는 작품의 작가인 르낭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기도 하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바라볼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도 또한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존재를 즐겁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지체들이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요, 또 육체를 회복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른바 바캉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바캉스라는 말은요, 텅 비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여름에 나는 무엇을 비울 것입니까? 내 안의 욕심, 불만, 부정은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안식이 우리를 진정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놀고 먹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피조물로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실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해 하시도록 주일에는 주중의 삶과 그 속도를 멈추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야, 이 체력이 충전돼야 여유도 생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육체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꼭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서로에게 회복된 모습으로 도전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공동체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